어느 유튜브에서 발췌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다른 유튜브를 보고 컨닝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사연들이 많아서. 아, 저런 사람들도 체험했구나. 나만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체험하는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다른 유튜브에서도 좀 많이 발췌해 와요. 비슷한 사연이기 때문에. 어느 유튜브에서 장례식장 갈 때 조심해야 될 것 이래서 나온 유튜브가 있어요. 이 남자가 장례식장을 갔는데 맨 끄트머리 방이었어요. 중간에 지나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이 방에서 갑자기 큰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 영정사진을 딱 쳐다봤는데 젊은 여잔 거예요. 그리고 요 명단을 보니까 2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구나. 참 안 됐다. 나이도 젊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부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름인데 선풍기가 갑자기 돌다가 멈추고, 그리고 밥통을 누르면 띠리리 소리 나죠. 갑자기 그 소리가 나고, 전자제품 같은 게 이상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려니 했대요. 선풍기가 돌다가 멈췄다가 또 돌고, 약풍인데 강으로 돌다가 또 멈추고,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집을 비우게 됐는데, 갔다 왔는데 아래층에서 달려왔어요. 여자가 밤에 깔깔대고 웃고 흐느끼고, 그리고 하이힐 신은 그 발로 쿵쿵쿵쿵 하는 그런 현상을 밑에 층에서 겪고 나서 따지러 온 거예요. 아, 우리는 비어 있었고 여자 없어요. 집은 비어 있었어요, 이틀 동안. 혹시 위층에서 오는 거 층간 소음이겠죠, 이러고 말았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이 남자가 천장에 걸어다니고 있는 여자 귀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장례식장에서 힐끗 영정사진을 봤던 그 영정사진에 여자가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온갖 장난을 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처방을 받고 그 증상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처방은 뭐였냐면은 제가 무시래기 이야기했죠. 여기도 똑같은 거였어요. 그 냄새를 온 집안에 풍기는 거. 뭐 갖다 버려라 이런 것도 없고, 손톱 발톱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무시래기 된장 3숟갈, 뭐 찬밥 3숟갈 해서 그 냄새를 온 집안에 풍기라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증상이 사라졌다 하면서 장례식장 가서 절대로 영정사진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그런 유튜브였어요. 제가 옛날에 교사 시절에 교감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뇌출혈로. 그래서 여교사들이 전부 심부름을 했어요. 하루 종일 심부름 했는데 저는 거기서 음식 안 먹었어요. 물도 한 모금 안 마셨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집에 와가지고 보고 또 가고 이렇게 했어요. 괜히 찝찝해서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이치도 모르고 상문살 이것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찝찝해서 그런 것뿐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괜히 찝찝한 게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다니는 절에 가면은 법당에, 대홍전에 아니면 지장전에 가면은 사십구제 하는 분들의 영정사진이 있잖아요. 안 쳐다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 아,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진을 보고 그냥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연불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본인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길거리에 터져 있는 고양이 치워도 해코지한 경우는 없어요. 은혜를 갚지. 근데 사람들은
꼭 이상하게 붙어와요. 왜 그럴까요?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주파수를 거기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영정사진 있으면 극락왕생할 수 있게 연불만 해주라는 거예요. 전에 초등학교 5학년 애를 데리고 아버지가 장례식장 간 경우를 얘기한 적이 있죠. 실제 들은 얘기예요. 5학년짜리를 데리고 장례식장 갔는데 그 옆방에 보니까 얘 또래의 남자애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일으켰냐. 우리 아들 또래인데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얘가 일주일 만에 급성 백혈병으로 갔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영가가 백혈병으로 갔겠죠.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친구 데리고 간 거겠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 그리고 어린애들은 절대로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를 위해서. 전에 증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애기들 데리고 장례식장을 갔어요. 돌도 안 된 애기들, 쌍둥이를 데리고. 증조 외할머니 손을 애들 얼굴에 닿게 하고 얘네들 거 다 갖고 가세요. 이런 마음으로 쓸었어요. 그러고 나서 멀쩡하던 애들이 둘 다 자폐증. 돌까지는 괜찮았대요. 그때 갔다 오고 나서부터 엄청 울고 쌍둥이가 다 자폐증이에요. 12살인데 지금. 애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켰는데 요즘은 장례식장도 데리고 가고 낙골당도 데리고 가고. 낙골당은 귀신 소굴이잖아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기들은 데리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 누구한테 맡기고 가야 되죠. 장례식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 사연들. 특히 험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뭐 자살하거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장에는 어른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애기들 데려가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스님, 장례식장이나 뭐 그곳에 갔을 때 돌아가신 분들의 사연을 듣고 참 안 됐구나,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마음들도 안 좋은 마음인가요? 네. 안 좋은 마음이죠. 영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 영가들은 다 듣는데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유튜브 보다 보면은 영가들이 듣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끼리 너 참 안 됐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지 입장도 별론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이 영가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손님들이 가면은요. 식탁 밑에서 다 듣고 있는 거래요.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좋은 점만 얘기하면은 기분 좋아하더래요. 근데 나쁜 말 하면은 쪼르르 와가지고 그걸 또 듣고 있더래요. 기분 나빠하면서. 그 영가를 보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의 생각이 요럴 것이라는 생각으로 얘기하세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생각하시라는 거죠. 친구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친구에 대해서 험담하면 엄청 기분 나빠겠죠. 그럼 뜯는데요. 쥐어 뜯는데요. 등 뒤에서. 그래도 친구에 대해서 좋은 점만 얘기해주면 고마워한대요.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절대로 나쁜 감정 갖거나 부정적인 감정 갖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내 업이 꽉 차면 그런 게 붙어오는 거고, 내 업이 청정하면 어딜 가든지 흉가 가도 안 붙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업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쌓았던 업은
방생을 하든 업장수멸 기도를 하든 열심히 닦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청정하면 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게. 내가 탁하기 때문에 끼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까운 사람 장례식에 안 갈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옛날 처방들이 많았잖아요. 소금하고 고춧가루를 주머니에 넣고 갔다가 뒤로 뿌려라,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올 때는 백화점이나 들리고 오든지 아니면 편의점 들리고 오든지 이렇게 어디를 한 바퀴 돌고 와라, 이런 처방도 있을 거고, 그런 처방 많았잖아요. 누구나 들어본 처방들이잖아요. 할머니들한테, 부모님한테 들어본 처방들이에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업도 힘든데 남의 업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 업으로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다른 기운까지 끼어서 고생하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복짓고 보살행해서 주파수를 그런 부정적인 주파수로 맞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 가면서 오늘 몸도 힘든데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그럴 땐 안 가야 돼요. 정말 안 가야 돼요. 그럴 때는 꼭 끼어와요. 갔다 오려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래, 오늘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염불이나 해드리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가면은 그런 게 낄 리가 없겠죠. 우리 인간은 집착의 동물이에요. 집착 빼면은, 욕심 빼면은 인간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집착에서 벗어나고 욕심에서 벗어나려면은 내 입장을 비워야 돼요. 항상 보살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이런 게 낄 리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장애를 겪고 이상한 현상을 겪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항상 우리는 보살 세계와 주파수를 맞춰서, 이분들과 주파수를 맞춰서 살아가면은 이런 안 좋은 상황에 걸리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